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회는 그 연세주안교회라고 그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은 그 김기동이라는 목사였는데 나이가 많고 은퇴 다 하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걸렸죠. 횡령, 그 성폭행 이런 걸로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져가지고 쌈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김기동이라는 목사는 모든 것을 귀신하고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의 역사. 그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틈바구니를 쑤시고 들어와서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게 합니다. 성서에 보면 구약 성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련된 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까지도 뭐 좀 포함된다 그러면 거기 보면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처음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죠? 그리고 회개하여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활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를 하시고, 또 다른 성서 내용 보면 가르치셨다 이렇게도 표현된 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 어느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똑같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약을 발라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막 보고하죠. 우리도 그런 일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귀신 얘기를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그 성령하고 귀신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묘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꺼려한다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한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 보고. 옛날에 무당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무당은 그 무당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고 별귀신이 다 있어요. 그 무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니까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뭐 식물 속에도 있고 한 15년쯤 됐나 그 전쯤 됐을 때 여기 폴크스 무지엄에요.
한국 무당이 왔었어요. 누가 초청해가지고 초청해서 무당이 와서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 상담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그럼 그 특이한 무당이었어요. 그러면 전화기를 딱 꺼내서 전화를 걸어. 그럼 거기서 여보세요? 이렇게 애기 소리가 딱 들려. 그 동자신 어린아이 신이야. 그 목소리를 듣고 물어보는 거야. 그다 예, 좀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게 이거야? 전화로. 그럼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신이 내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신을 내리는 의식도 하고 내리면 그 신이 그 사람을 잡아. 그래가지고 신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악령이 섞여 들어온 경우, 악령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뭔가 자기가 모르는 일을 물어봐서 알게 되면 거기 폭 빠지는 거죠.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 출세했죠. 돈도 많이 벌고 교회도 커지고. 근데 그 틈새를 보는 놈이 있다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도 않고 생각도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군대 귀신입니다. 귀신 이야기예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데가볼리, 그 라틴어 속에서 왔죠. 이렇게 마을이 1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와 살았어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면서 생활을 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역사적인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레위기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안 먹어요 돼지를. 근데 거기는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무덤 사이에 무덤이는 공동묘지 같은 거였겠지. 근데 우리는 무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의 무덤은 건물이야.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돌로 건물을 져요 이렇게.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런 것 안 하지만 여기다가 최소한 바닥에다 돌로 넣어서 이 비석도 좀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그러지만 웬만큼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서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 귀신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의 설명이 제일 길어요. 마가복음이 이 공관복 신약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죠? 제일 그 본래 사건에 가깝게 기록한 성서입니다. 이 귀신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들켰어. 예수님이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렇게 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귀신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쫓아낼 수 있죠. 근데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귀신이 몇 명이에요?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근데 군대라는 표현은 레기온이라는 표현인데 레기온은 라틴어로 6천이야. 그거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도 있어요. 축사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목사도 있어 한국에. 나가라! 그러면 막 6,000마리를 쫓아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석은 이렇게 달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학 주석은 군대 6천 이렇게 달지 않고 수가 많다. 수가 많다야. 난 그 주석을 잘 달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제대로. 6천만 해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모르는 귀신에 대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그 사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에 천군 천사 막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들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수가 없어. 그것도. 우리가 세는 이 수는 한정된 숫자잖아요. 근데 이 능력의 세계에는 이 한정된 숫자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가 없다고. 그 능력은 그 크기나 부피나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노리는 놈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귀신하고 관련된 이야기 중에 집안 청소를 싹 했어. 그죠? 거기 살던 놈이 다 쫓겨나갔단 말이야, 귀신이. 찾아다녔어. 막 찾아다니니까 원래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곳은, 그놈들이 얘기하는 좋아한다고 하는 곳은 와서 물이 아주 진짜 물이 많고 숲이 아주 예쁘고 요런 데라고 생각해. 그건 나한테 걸렸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본래 그놈들은 깊이가 없는 수렁에 살던 놈들이야. 근데 나는 이런 데도 좋고 아프리카 어디 좋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데서 왔는데 나 글로 다시 가고 싶다고. 차라리 날 글로 보내달라. 불구덩이 말고. 다 돌아다녀봤어. 나가서 했더니 갈 데가 없어. 거기도 아주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시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몰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보고 와, 귀신들이 저 청년의 말을 듣고 다 도망간다고 놀란 거야. 유대인도 몰라. 그거 관심이 없었다니까. 기억합시다. 귀신의 숫자는 없다. 존재해요. 근데 숫자는 없어.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막 쫓아낸다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도 한번 당하고 나서는 안 해.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쫓아내야 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안 돼. 우리는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걔네들은 수가 없다니까. 하루에 1000마리씩 쫓아내도 수로 안 돼요. 그냥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쫓아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귀신을 상대할 때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있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보세요. 귀신의 특징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모르는 사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하나님 영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
예수님 지나가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여기서는 막 뭐 하나님이 아주 막 추켜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질서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의 다른 성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의. 거룩하신 분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왜 벌써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이든 뭐 사람이든 모든 것을 때를 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여기 하나님 나라 섹터에 이 결정권을 가진 놀라운 능력주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못 와 여기를. 말말 추석 복이나 하지 숨어서. 절대 능력 있는 곳에 머무르질 못합니다. 그게 특징이야. 무당들이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은요. 그 귀신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맞게 뭐 어떻게 뭘 시켜. 이걸 시켜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좀 알게 해주고 뭐 시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이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수가 없어. 두 번째 뭐야? 능력 있는 곳에 머무르지 못해. 사는 장소가 달라. 있다 그래도 죽어. 회당에도 있었잖아, 그죠? 예수님 딱 등장하니까 인원 드러났잖아요. 그럼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귀신의 특징. 오늘 본문 읽을 때 생각 안 납니까? 이놈들은 삶이나 생명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거처가 무덤이잖아.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 그죠? 이게 상징적이에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상징적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놈들은. 오히려 생명 반대의 삶을 살죠. 생명 반대의 삶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삶하고 생명의 삶의 차이가 뭘까? 뭐 생명의 삶은 계속 내가 얘기할 거지만 죽음의 삶은 뭐예요? 이 군대 귀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본문에 5절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소리를 왜 질러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불만, 고통, 두려움. 에?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질 못하니까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이 운다고 생각해. 뭐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운대. 그런 그쪽이 삶이니까 그렇다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돌로 제 몸을 계속 상처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이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이 사람들한테 하는 아주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귀신 잡혀 있으면 속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고통을 주는 일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 몸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막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막 떨어져 죽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 이게 특징이에요. 귀신이 사람들 안에서 하는 행위.
절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합니다.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속 어딘가 집착하게 만들고 계속 안 좋은 거 그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빨리 망하게 하든지 서서히 망하게 하든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한 놈이 아니라 레기온이었잖아. 그럼 이 사람 삶이 어땠을까? 귀신에게 잡히면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 잡혔던 모르고 살아도 삶이 계속 망가지고 계속 주변하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그 상처게 내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이런 것 분노심 이런 걸로만 엮여 있어 다.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하고 같이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삶에 대한 공포심이나 세상에 대한 이런 공포심이 없어져요. 두려움하고 공포심은 다른 거예요. 공포심은 두려움은 좀 으시시하다 이 정도라 그러면 공포심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 잡히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두려움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귀신을 경험하고 나면 귀신이 존재가 어떻다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그걸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성령이 잡히면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없어져. 성령이 잡히면. 귀신에게 잡히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해. 계속 미워해야 되고 계속 자학하게 만들고 그 정도만 살아도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불행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일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그냥 내 성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성령하고 살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인정하게 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돼. 이건 에고이스트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 내 존재를 만드신 그분이 정말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들은 또 이 힘을 과시해.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 오늘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름이 있다는 거지,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레기온이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야, 난 수가 아주 많어. 까불지 말어. 이 힘을 과시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납득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 이렇게 놀라게. 예수님 안 놀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기 때문에. 뻔히 알아. 그래봐야 아니라는 건 알죠. 성령이 잡히면요. 놀라워. 이런 게 없어져. 그러니까 수가 많고 뭐 하는 일이 많고 이런 것들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
정치 얘기하면 이 자한당 이 새끼들은 수싸움 하잖아, 그죠? 수 태극기 부대 뭐 3만 명 데리고 와서 당 대표 하려고 그러다가 쫑나고 이 세를 과시하려고 그래.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걸 억지로 만들어.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촛불혁명 때 모였던 사람들은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뒤집어지게 했잖아. 귀신들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귀신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 부분하고 역사 부분으로 들어가서 귀신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죽여. 마음 죽게 만들어.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본래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고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고, 그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리시고. 왜 그래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라도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 대단한 차이가 있죠.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그냥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있잖아요. 막 불속에도 들어가게 죽게 만들려고요. 물속에도 빠지게 만들고 막 발작 일으켜서 괴롭게 만들고 그런 애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거기서 낳고 끝났어. 상징적인 이야기가 없다고요, 거기는. 그리고 회당에서 걸린 귀신 있잖아요. 거기도 나가라고 그랬더니 막 경련 일으키고 그냥 나갔잖아요.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귀신들이 뭘 하고 어떤 의미고 어떤 놈들로 이걸 알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귀신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놈들은 우리를 만약에 해코지할 수 있지만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중에 삶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 섞여 들어와 있으니까. 달라요. 귀신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도 잘 모르고 귀신들이 움직이는 행태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귀신들은요, 다 알아. 어디까지 아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냥 귀신이 그 무지함을 계속 붙잡고 절대 알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 일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일하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한국뿐만 아니에요. 뭐 2000년 역사 천주교도 그러고 다 여기 독일 루터교도 그러고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 안에, 성직자들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집도하는 성직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성령을 몰라. 귀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꼬락지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니까 귀신이 그 부분을 잡고 절대 더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자꾸 보이는 거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망해가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뭐만 남아? 마귀 계획도 다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 남게 되겠죠. 어느 때인가.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때가 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이놈도 때가 안 됐는데 쫓겨났잖아. 이놈들이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 사람들은 모르는 때를 이놈들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뒷장 어딘가 숨어가지고 하는 일들에 사람들이 걸려 있다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그걸 계속 뒤집고 엎고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거는. 예수님도 일부러 싸우시지 않아요. 지나갔더니 그놈이 나온 거야. 왜? 그 능력에 있는 곳에는 자기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능력이 들어오니까 거기 같이 섞여 있지 못하잖아.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으면 안 되니까 밀려나가는 거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 안에서 쓸데없이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 지나가기만 하시면 돼. 그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이 군대라는 귀신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하이에나라고 알아요? 동물 중에? 자기가 직접 사냥을 잘 안 해. 누가 잡아놨잖아. 다 먹고 갔잖아요. 이 다 남은 찌꺼기, 썩은 거, 그거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귀신이 그 짝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은 군대라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이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걸어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할 상황이 아닌 거야. 거기 잡히면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 표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이 기도라는 거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너벌너벌 그러는 기도 가지고는 안 돼. 능력의 선이 닿지 않으면
이 귀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 내가 살 곳이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되겠죠. 우리 두사람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머무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성령과 같이 있는 것, 성령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거라사 귀신은 기도를 못했지만 능력이 지나가는 바람에 능력이 지나가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의사와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사람 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낳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이게 뭐예요? 보수 꼴통들은 무슨 증언, 선교 이런 표현을 하기 좋아하지만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전하기 전에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더럽고 추악한 삶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른 표현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기 죽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귀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것도 전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믿음을 인정하고 행하는 데서 구원이 온다. 이 사람은 이게 구원된 거예요. 그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이게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귀신이 내 삶 속에 끼어거리질 못하게 됩니다. 그 삶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관계에 삶이 이어지게 되겠죠. 군대 귀신에 대한 놀라운 교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한 마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한때 귀신에 잡혀서 공포와 두려움과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삶을 돌려놓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모른 채 사람을 무지하게 끌고 가는 귀신의 장난질에 잡혀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살려주시고 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셔서 정말 하신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원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복되게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